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에스더서의 주제에 더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개인적인 모습들로 시작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어떤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상황에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충성스러워서 정말 나라의 정사를 잘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역대일기를 읽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은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정사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는데 또 방점이 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 역대의 일기를 읽어서 결국 제 생각할 때는 아마도 아하수에로는 이 역대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 흘렀던 그 문화를 되짚어 보면 이 역대일기는 그저 그냥 전쟁 역사,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을 가져왔는지, 또 조세제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또 관직을 어떻게 주었는지 이런 일들 잡다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읽긴 그렇고 내시를 시켜서 그걸 읽게 하는 거죠. 듣고 있다 보면 지루하니까 잠이 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우리가 본문에서도 쭉 계속해서 살피지만 이 아하수에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매우 충동적이고 그리고 매우 또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역대일기를 읽다가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 딱 걸린 게 뭐였냐면 궁궐내시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왕의 관심은 그겁니다. 그럼 나에게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물었죠. 근데 결국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런 포상도 관작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즉시로 밖에 누가 있는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만인데, 하만은 우리나라로 보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단 한 사람, 밑으로 10,000명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영의정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영의정과 같은 왕 말고는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매우 높은 관직의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날 마침 아침에 일찍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유다인이죠.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궁전 뜰에 일찍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을 부른 거죠. 내시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밖에 하만이 와 있다고 하니까 들라고 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하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게 나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죠.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높아지는 건 모르드게고 낮아지는 건 하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생각이 참 드라마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자 바로 거기에 자기를 대입한 겁니다. 자기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 말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그렇게 대답하는 하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즉시 나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유다 사람 성전 궁궐 대문을 지키고 있는 그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그렇게 상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이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세 인물이 교차가 되는데요. 이 왕복, 왕의 말, 권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감히 예전도 그랬지만 우리 왕 뭐라고 부릅니까? 왕 옷을 용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용포를 아무나 거칠 수가 없죠. 용포를 왕 말고 다른 신하들이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겁도 없이 왕의 옷을, 용포를 그 신하에게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왕은요, 자기의 용포, 자기의 왕복과 말을 내주어도 자기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왕의 자리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탔다가 왕의 말을 탔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라는 표현을 보면 이 모르드게는 본인이 왕복을 입었다고 해서, 왕의 말을 탔다고 해서 왕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를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모르드게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미련도 갖지 않고 다시 자기 자리, 자기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하만은 자기에게 돌아올 것도 아닌데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너무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옛말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만한 자격도 없는데, 대상자가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하만은 하늘을 찌르는 인종 욕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욕망이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위로 탄 한 사람,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우쭐한 마음으로 왕에게 대답하고 결국은 왕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 몹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자, 또 미말에 앉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잠언 29장 23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결국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사실은 이 역사 속에 흘러가고는 있지만 이 갈등 관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만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세워진 욕망과 허영이라는 우상을 그가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경고죠.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이런 비슷한 말씀은요, 셀 수 없을 만큼 교회 성경책에 많이 나와요. 사도들도 신약의 성경도 구약도 계속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만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하만을 파멸에 이르게 한 건요, 아하수에로 왕이나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결국 스스로 파멸한 거죠.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마음속의 욕망, 허영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허영심, 욕망의 원조는요,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에서 하와는 보기 좋게 이 허영심에 무너졌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속의 사탕 발림이죠. 이런 허영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 허영에 불을 지폈을 때 하와가요, 이걸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유혹에 빠져들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범하게 되고 그들은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허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스스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결국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하만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존귀하게 될 자가 누리는 영광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신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결코 자고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의 행동에서 보듯이 그가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모든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마음속에 확실한 자기 정체성,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분수라고 하죠.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처럼 높이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자기가 조금 더 높은 관작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근거가 또 어디에 있냐면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고발했을 때 아무런 포상도 주어지지 않고 관작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성경은요, 모르드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그렇게 보여줘요. 그런 사람이에요. 단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거였습니다. 왕의 칭송을 받은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자신이 늘 지키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왕에게 충성을 했어요. 겸손히 사명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또 충성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실은 모르드게가 높아졌다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만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자기 자리를 충성되이 지켜왔던 모르드게는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림 같은 얘기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질서와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갈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복음을 잉태한 그 상황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머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복음은 이렇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또 세상으로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갖는 순간 그는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언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허영이나 욕망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인간사 갈등의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나 또 혹은 정말로 공의로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잘못 박혀 있는 생각이나 욕망이나 허영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겸손함, 하나님 앞에 현실의 자리를 그대로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화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은 허영이나 욕망은요,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앙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어요. 오늘 하만이 섬기고 사랑했던 그 마음속의 욕망과 허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작은 우상의 씨앗이 계속 자라난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일평생 그것과 싸워야 될 텐데 놀랍게도 이것이 쑥쑥 자라나요. 하만의 마음에 있던 욕망이나 허영이 자라나서 결국 그를 삼켰습니다. 마음속 우상이 커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도 하게 되고 하만처럼 결국은 자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대신 마음속 우상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마음속의 우상의 비위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열심을 다해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하는 게 참 어려워서 저는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허영,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아사시켜야 된다. 아사가 뭐죠? 굶겨서 죽이는 거예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요, 지금 실행 중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확한 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만을 키워가는지 아니면 모르드게를 키워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는 하만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하만이 자랄 수도 있고 모르드게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둘 중에서 하만이 큽니까? 아니면 모르드게가 큽니까? 누가 쫄쫄이 굶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배를 텅텅 치면서 풍성히 먹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만을 키우는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감사치 못하는 것들, 이런저런 불평, 생각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 하만을 키워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겸손하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가는 그런 능력으로
모르드게를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서 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데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세종강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